자, 한번 따라 하시죠. 일빅교회 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히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범사에 잘 됩니다. 우리 직장이 잘 됩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됩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믿으시죠? 믿음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추수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고 그러죠. 예나 지금이나 1년 365일 1시간 60분 1분 60초 변함이 없는데 참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는가 하면은 또 가을이 오고, 또 이제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늦가을이지만은 벌써 서울에는 지난번에 첫눈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참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또 인간이 쌓은 이 바벨탑이 또 이제 하나님의 오실 날을 우리가 징조를 보이면서 빨리 변화무쌍한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에 또 가을이 오는 거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가을이 옵니다. 이 가을은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결산을 하는 그러한 때가 가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에 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판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내 인생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있는가, 거룩한 고민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맺는 열매는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은 영적 열매의 추수의 때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받을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다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적 추수의 법칙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성도들의 영적 추수의 법칙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 가져가 갈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러면 권세와 명예는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죽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가져가 갈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전에게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죠? 아니, 세상에 살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날이 악해져 가고 참 변화무쌍해요. 참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참 많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살 때마다 야,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래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도 그래요. 승승장구 참 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도 오늘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가 잘 성장하는 동안에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에 의해서 또 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입게 돼요.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그랬어요. 한 10년 전에 10년은 안 돼, 한 9년 됐네. 나도 내 제자를 이제 부목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교회를 물러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불러도 놨는데 이 녀석의 성질이 얼마나 급했든지 바빴든지 얼마나 처음에는 잘하는지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 속셈이 있었더라.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을 환심을 사가지고 어느 날 그냥 참고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참 일 잘하는 그런 사람만 쏙 빼가지고 5분 거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러니 내가 제자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참, 내가 굉장히
슬펐어요. 왜? 이 똑똑한 놈이, 젊은 놈이, 이제 목회 첫 출발인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응? 좀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한번 청춘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려면은 또 지원도 해주고 참 좋은 축복 속에서 교회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세우는 교회에 그저 힘들이지 아니하고 쏙 빼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운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세요. 근데 그런 교회가 법칙이 그래, 법칙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목사 잘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있었던 목사는 좀 시시해 보이고 좀 실증이 나고, 그런데 가보면은 본성이 드러나. 그러면 갖다 실망을 하고는 이제 교회 올 수도 없어. 나갔으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세상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 영적인 그 배고픔 속에 다니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내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에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작은 싸움하면 안 돼. 그저 양보하고 그저 싸움이 없어요. 분쟁하면은 피차에 망해요. 그 나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에서 많이 봤어. 처음에 와서 갈라지면 서로 티깍티깍 하다가 또 나가면 나간 데서 또 싸움을 해. 또 분리돼가지고 또 가면 이가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망해. 그 교회를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몰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 자, 우리가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에 나가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고 참되게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영적인 열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해 가을 농사에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부했습니다. 그 부자는 미처 쌓아둘 것이 없자 어찌할꼬 고민을 하다가, 누가복음 12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자기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기뻐하죠. 야, 이제는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러죠. 여러분, 이 부자가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인생의 열매가 진짜 자기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천하만국 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을 쫓김을 받았고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한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극기하는 머리에 가시멜루간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처참하게 높이 달렸습니다. 무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기진맥진한 정말 처절한 그 모습 속에서 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 아우성을 치고 비웃고 야유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인내하시고 입을 다물으시고 그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천만하더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렸는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오셨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심판을 받는 그러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었죠. 버림받은 그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처참한 속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주님 한 분에 의해서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은혜받고 그리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양손과 양발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리자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와 더불어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한 대로 오십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징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하 깨어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아무개야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홀연히 구름 속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가 곧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질려날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린 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승리는 이것이란다. 이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아주
기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집이 없고 내 차가 없고 돈이 있고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 두고 갈 건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돈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의 길에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평강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내가 죽어서 쌀 한 톨 가져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뭘 하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날 위해서 하는 거지. 목사님을 위해서 합니까? 솔직하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늘나라에 상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납니다.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추수의 법칙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하늘에 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심을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추수의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충성한 거 다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저는요, 목회 46년을 통해서 보면은 공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전에 시골교회에서 참 처음 다닐 때, 요즘은 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 시골교회는 참 그 창문이 유리가 하나죠. 겹이 하나에 하나. 그리고 나무 창문이라서 바람이 불면 막 바람 소리가 그냥 쌩쌩하고 창문이 덜컹덜컹 거리고.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마룻바닥 난로가 어디 있어. 톱밥 난로. 그것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것도 주일날만 톱밥 난로를 피우면 연기가 확 차가지고 귀가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면 차디찬 그 마룻바닥에 집에서 가져간 방석 하나 가지고 깔고는 거기서 오돌오돌 떨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그래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는 이런 것이 옛날 시골 교회였습니다. 선풍기가 어디에 있으며 에어컨이 어디에 있으며 훈풍기가 어디에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 근데 내가 그때 보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
그 교회 옆에서 방앗간을 하는데 와, 그 피곤하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서 있지만 원래 뭐 다 되는데 옛날엔 손으로 다 해야 되지. 피곤한데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나와서 드리고,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방앗간을 하면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다, 무슨 뭐 추수감사를 되면 온 교인들을 다 대접을 하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판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사학가가 되고, 또 사이들이 목사가 되고, 집안이 다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이야, 참 그렇구나. 저도 내가 목사가 될 이유가 없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때 어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를 제가 뭣도 모르고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목사는 생각은 못했어. 나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장로가 되어서 돈 가지고 봉사를 하겠다. 좀 돈 가지고 나눠주면서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지만은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 뜻은 달라서 저를 그냥 코나로 몰아서 사업을 하다가 되면 안 되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그때는 목사가 왜 그렇게 싫은지, 맨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넥타이 메고 그냥 그 전도사들 말이지, 그냥 뒤에서 까만 치마 입고 흰 저고리 입고 데리고 그 신발은 그게 아주 싫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 하려고 이리 뺀들 저리 했지만 하나님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가 돼. 되고 보니, 지금에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동창들, 내 나이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나는 지금도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어떻게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젊어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온 이 주일 저녁 예배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저 뭐 오후 1시, 2시 그걸로 저녁 예배를 대체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은 세상이 변하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해서 내 믿음이 돈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부조리를 이기고 예수님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온 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딱 보면 알죠. 다 지정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집사님 권사님 어디 딱 눈에 싹 들어오지. 늘 나오던 분이 안 나오면 가슴이 오늘 왜 안 나오셨을까? 무슨 일이 났을까? 또 오다가 교통 아니면 뭐 별의별 생각들이 근심이 생긴다고. 근심이 생긴다. 근데 딱 보면은 오실 분이 딱 보면은
주의 종이 기분이 아주 정말 째지죠. 아유, 참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다 이웃 성도님을 통해서 주의 종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이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저녁에 초대를 냈는데 여러분은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이게 저금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것도 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내한테 기도했지? 너가 기도했지? 그 기도에, 그 통장에 그 기도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심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왜? 그래야 공평하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아니죠. 우리 각자가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공평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여기에 초대를 받고 순종하고 나오셨으니 하나님 참게 복받은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진짜 영적인 부자는 내가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원의 열매, 물질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선한 열매를 준비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남에게 구제하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아 가야지. 여러분, 물질이 내게 아닙니다. 에? 자꾸 물질 꿍채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띠키더라고. 사기당하더라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자가 다 부자가 되더라고. 자식이 잘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각자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교회 필요한 거 해서 건축해라. 그때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세요. 교회가 어렵고 또 건축을 한다 이러면 약사 빠른 사람, 약은 사람이 있죠. 슬슬 꽁무니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받을 기회를 주실 때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해야 돼요. 이 저녁에도 주님 초대해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꼭 무슨 붕해를 내야 나옵니까? 꼭 무슨 누가 무슨 강사가 와서 나옵니까? 목사님 오라오라 그래서 나옵니까? 아니죠. 내 스스로가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 같은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 같은 자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준비되었으니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 삼성의 회장 이건희 살았다 하지만은 산 겁니까? 돈 가져가요? 명예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암으로 투정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골골하면서 밥과 출입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 한 시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텔레비 앞에 나와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맨 텔레비 봐야 그게 그거지. 맨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하고 그 봐봐야 나에게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영적으로 살이 쪄야 행복한 거지.